기도하고 오늘 수요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실 우리의 각 사람마다 주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의 강한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주 품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시고 나를 자유롭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네, 우리 주 품에 품으소서 찬양할게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들이 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시었고,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쫓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 새롭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을 드렸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를 벗겨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과 살을 두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며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날 대신
땅에 막이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내지 말고 서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신속과 재물과 영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 대로 진리는 사하소 그가 산을 넘어 왕복에 가고 이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이 땅에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완전한 꿈이 마음에 많아 신선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강력한 금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이제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참으로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네, 하나님 말씀 드렸습니다. 누가복음 11장 여러분으로 미리 읽어보라고 하셨죠? 11장 14절부터 28절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힘이 없고요, 마음에 기쁨이 없을 때는요,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가 찬양 가운데 있거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드려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또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지 마세요. 저 여러분의 삶을, 저 여러분의 그 모든 그 마음과 뜻과 그 모든 삶에 있어서 그냥 놔두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서 그냥 그 기쁨을 대처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것으로서 대처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둬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처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상숭배라는 것이 마치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나의 마음에 내가 있거나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으로서 내 마음을 채우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겨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시고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둔다는 것은 그게 부하거든요. 내 마음이 부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다른 것에 둔다는 것은 그것이 또한 내가 다른 신에게 제물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가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삶이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공허할 수밖에 없고요, 우울할 수밖에 없고요. 이러한 삶의 원리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좀 눈을 뜨시고 하나님께 삶을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과 28절의 말씀은 한 절 한 절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요한은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베엘제불로 귀신을 쫓아냈다.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시각하시고 이르시되 문자가 함께했지만 스스로 문자는 집을 무너지리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으면 그의 나라를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리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함께 하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기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언덕을 높여 이르시되 나는 내 편에 당신의 멋을 조세 보겠나니.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강한 손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사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서 어두워지고 눈먼 자 같이 밝히 보지 못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서 가득 채워진 삶으로서 우리의 삶이 빛 가운데 다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었고 날마다 빛의 자녀들로서 빛의 갑옷을 입고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14절과 28절의 말씀을 가리고요. 더 강한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더 강한 자. 저 여러분이 지난 설교 때 무엇을 나눴냐면요.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 어떠한 신앙 공동체에는 기도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도 이 제자들이 기도문을 달라고 요청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제자 공동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제자 공동체로서 기도문을 주셨는데 그 기도문이 뭐냐면은 저 여러분이 예배 후에 예배 마칠 때 하는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에 있어서 가르쳐 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기도에 있어서 이렇게 모범으로서 기도를 하면은 많은 유익이 있다라고 지난 설교에 마쳤다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제자 공동체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기도에 있어서 그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고 나서 기도에 있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또 이랬을 때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자 여기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지어 떡 세 덩어리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자 너희 중에라는 것은 이 제자 공동체 안에요. 이 제자 공동체 안에 A라는 사람이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이 A라는 사람이 이 너희 중에 이 무리들 가운데 이웃이죠.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무리들 가운데서 B라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C라는 친구에게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B라는 친구를 위해서 이 C라는 친구에게 A가 떡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기를 이 C라는 사람이 대답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은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서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라는 것은 반어법이죠.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언급하면서 구하라 찾으라 이런 말을 하고 나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벗이 되면은 벗이기 때문에 이웃이기 때문에 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여기서 간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간청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행위에 있지 않고 관계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기도에 있어서는 관계다라고 했죠. 간청하는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는 행위에 있어서 그 간청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관계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좋은 것이 뭐냐면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성령께서 이 공동체에 의해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 역할이 무엇인지 함께 나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또 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그 아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의 영과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하죠. 우리의 영과 더불어서 그 아들의 이름으로서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구할 때 아버지께서는 이게 다 성경에 나온 거죠. 그 아들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 준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간청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관계 안에서 때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예화도 들어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이 관계 안에서 구하는 것이 물론 내 뜻일 수 있어요. 처음에는 다 누구나 내 욕구, 내 뜻, 다 내 뜻으로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가 구한 것, 내 뜻대로 구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서 준다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구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이제는 기도의 이제 수준을 높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내가 내 뜻을 구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보시면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일들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다 아뢰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아뢰다 해도 그것이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기복신앙. 다른 종교하고 기독교와 다른 것은 뭐냐면, 다른 종교는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복을 기원하는 것이 다른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복을 기원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종교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종교 가서 얼마든지 복을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적이나 기도의 응답이나 이 모든 목적, 초점이 기복에 가 있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기독교가 다 이 다른 종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을 구하는 것으로서 기도가 마치 복을 구하는 것처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난 설교에 이어서 우리 14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라고, 여기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현장 가운데 있었다면은 어떻게 반응했겠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기적을 보고 어떤 사람의 기도 응답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에 있어서 이야기를 나눌 때, 저와 여러분이 그 현장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반응을 하겠냐는 거예요. 여기 무리들은 이렇게 나오죠.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자, 여기 무리들은 놀랍게 여겼으나 라고 하면서 그 뒷말이 있다라는 것은 뭔가 꼬부라져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꼬부라져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일상에서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어떠한 일을 겪고 어떠한 상황이 있고 어떠한 일들이 있어서 그 현장 가운데서, 그 무리들 가운데서 어떠한 좋은 일을 보았을 때 기꺼이 기뻐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꼬부라 있는 마음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뭔가 있겠지, 뭐 이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곧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그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구부러진 것을 뭐라면 곡해한다, 왜곡한다라는 거예요. 늘 이렇게 물속을 우리가 이렇게 비추면 물속이 이렇게 뭔가 되면 이렇게 빗나가지요. 이게 곡해한다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늘 곱게 보는 것이 아니라 늘 삐딱하게 보는 것이 뭐라면 곡해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이라고도 말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 받아들이지 못하고 뭔가 고부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과 16절에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 무리들 가운데 더러는, 근데 이 무리들 가운데라고 말하지만은 이 전부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는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좋은 의도가 아니죠. 뭔가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마음이 곧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자, 이들은 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냈었어요. 이들은 기적을 봤어요. 그 기적을 본 현장에 있어서 자신들의 마음이 고부라져 있으니까 그 기적을 보고도 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믿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시는 일이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구나 라고 보고 있는데도, 보고도 내 마음이 구부라지니까 보고도 믿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이 얼마나 구부라졌고 완악한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간혹 어떤 사람과 대화에 있어서 나누다 보면요, 말을 곱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이 곱게 나오지 않는 것, 여러분, 마음이 곧다라는 그 말이 뭐냐면 정직한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이, 정직하다라는 말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곧게 세워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향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로 향하여 있지 않고 삐딱하게,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삐딱하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곧지 않다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정직한 영이 역사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곧게 나오지 않는 그 말에 있어서 근데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마음에 있어서 말이 곧게 나오지 않는 것, 그거 사람들은요 성격이라고 이야기해요. 기질이라고 이야기해요. 심리학적으로 뭐 이렇게 접근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말이 곧게 나오지 않는 것은요 말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냐면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삐딱하고요, 마음이 곧지 않고요, 마음이 고부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고부라진 것에 있어서 곧지 않고 이렇게 피려고 해도 피지 않고 말로 자기 감정, 그 마음에 있는 그 자기 감정에 있어서 고부라진 말로서 더러운 것을 막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죠. 마음에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그게 말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이 그냥 곱지 않은 것, 그거는요 마음의 상태고요. 그 마음의 상태가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있고, 그 마음이 고부라진 것은요, 이 고부라진 것을 뭐라고 하면 죄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죄로 물들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무엇이 다스리냐? 죄가 다스린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죄가 다스리는 그 마음에, 그 죄가 다스리는 그 마음은 무엇이 사로잡고 있냐면은 마귀와 사탄이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그냥 성격이네 기질이네 심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그 꼬부라진 마음에 있어서 더러운 것을 쏟아내는데 그 마음의 주인이 누구느냐? 악의 영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보고도 듣고도 기적을 봤어요.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들어도 그 말이 악독한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그러고 나서 33절과 36절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좀 문장의 구조를 보면요, 지금 이 말 못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 여러분이 성경을 미리 읽어오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뒤에 이야기가 다 이와 관련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미리 읽어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과 36절 말씀 보시면은 34절에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니라. 마음이 눈이라고도 말하죠.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니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라고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7절과 38절에 뭐라고 하죠?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전, 이들은요 예수님께 점심을 잡수라고 우리 함께 점심하자고 청하였으나 이게 좋은 의도로서 예수님을 청했던 적은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청함으로 들어가서 앉으셨더니 근데 예수님은 그 청함을 늘 받아줬다라는 것이죠.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더라. 그러고 나서 39절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했죠. 그들은 겉으로는 율법적이에요. 겉으로는 도덕적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을 다하고 있는 것처럼 헌신적이에요. 근데 그들의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탐욕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 일을 보고도 이들은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람일수록 속이 악이 가득한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겉으로는 되게 윤리적이고 되게 교양 있고 되게 도덕적인데 내 마음은 오히려 하나님이 아닌 악독으로 가득한 경우가 더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기 자신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고 하나 사실 그 입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자기 안에는 그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도덕이라는 율법이라는 기준을 따라서 손을 펴지도 않고, 이게 바리새인이죠. 손 마른 자와 같이, 손이 구부러진 자와 같이 그 마음이 구부러져서 더러운 것들로서 가득하고 오히려 자기는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기 때문에 남에게 정죄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굽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께 나와서 고침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화 있을진정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에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냐. 이들은 무덤은 그냥 평토장이에요. 그래서 위에다 이렇게 회를 칠해서 여기는 무덤입니다. 시체를 밟으면 부정이니까 지나 돌아서 가세요라고 이렇게 회를 칠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겉만 회칠한 무덤과 같이 덮었는데 그 안에는 부정한 것들로서 가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은 어떠하냐? 45절과 46절.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니까 그들의 반응은 45절과 46절에 한 율법교사가 예수께 대답하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십니까? 라고 모욕감을 느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금 모욕하냐고. 이게 그들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그들이 예수께 어떻게 하냐면 달려들어서 거세게 예수님 앞에 따지어든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말하는 거룩이고 그들이 말하는 성결이고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이 순종되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앞서서 보았던 16절 말씀을 보면 자 15절은 지금 그 겉만 깨끗하고 속은 악독이 가득한 자 이걸 이야기하고 16절은 당신이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왔다는 그 증거, 당신이 하나님을 힘입었다라는 증거, 그건 좀 보여달라 이 말이라는 것이죠. 16절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라고 이야기했죠. 자, 증명해보라는 거예요. 증명할 게 어디 있어요? 말 못하는 귀신을 지금 고쳐줬으면은 그 일을 보고 믿으면 되는데 보고도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듣고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듣고도 믿지 않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와 같이 시험하는 것이고 더러운 것이고 지금 나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고 이러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말이, 자 볼까요? 겉으로 드러난 귀신 들린 사람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근데 속이, 마음이 더러운 자는 지금 자신들은 입으로 아니면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자기들은 겉으로 깨끗하니까 우리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정작 말을 못하는 자 아니냐는 것이죠. 우리가 꼭 이러한 말을 해야만 말 못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사탄의 권세에서 이들이 하고 있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들의 말은 악독이 가득한 자로서 오히려 그들이 말 못하는 자로서 그들이 귀신 들린 자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중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29절과 32절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보아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에게 볼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라고. 이 믿지 못하고 표적을 구했던 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수 없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사건을 말하고 있지요.
어제 단톡방에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54절까지 묵상해 오라고 했던 이유가 지금 이 한 사건에 가지고 이와 같이 지금 확장되어서 이야기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꼭 묵상하고 오라고 단톡방에 어제가 아닌가요? 오늘인가요? 저희 목사님에게 올리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올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1장 14절과 28절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한지라. 그리고 나서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이구나 라고 믿어야 하는데 믿지 않다라는 거예요.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요, 그들은 예수가 누군지 믿으려고 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엄격하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고 그들의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도 않다는 것이고, 구부러진 마음에 있어서는 그들의 더러운 영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지금 더러운 말로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해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반대하고 해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이야기 구조가 그냥 동떨어진 단락단락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나눌 때 주기도문에 있어서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죠? 앞서서 언급한 것처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온전해질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짐은 무너지니라 라고 말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18절에요. 너희 말이 내가 바알셉을, 자, 예수님께서 바알셉을 있고 이스라엘은 그럼 누구로 귀신을 쫓아낸 이 구조인 거죠? 방정식으로 보면요. 자, 18절에요. 너희만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될, 요즘 내전이 많이 일어나죠. 저 수단에. 그 나라가 온전하겠냐는 거예요. 19절에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유대 공동체 안에도요, 로마 카톨릭도요, 이런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는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 사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유대 공동체 안에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너희는 누구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냐라고 반문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예수님도 같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나서 뭐라 하냐면요, 21절과 22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수요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리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강한 자, 21절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수요가 안전하되 라고 할 때 여기서의 강한 자는 누굴 말하냐면 악한 영들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여기서의 강한 자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무리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보고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그들의 마음이 악한 말을 해요. 그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이 갖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있는 그 소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유도 소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유된 것이죠. 그 소유를 붙들고 있는 강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은 이걸 붙들고 있는, 더러운 것을 붙들고 있는 마귀 사탄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귀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2절,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자, 더 강한 자는 여기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라고 이야기해요. 더 강한 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는 그가 믿었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도 다 나누어지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여기서 더 강한 자는 누구를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 말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저는 강한 자로 사로잡혔던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강한 자에게 벗어나려고 몸부림쳤던 삶들이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로부터 벗어나고자 몸부림을 치고 금식을 하며 노력하고 수고했던 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종교로서 내 삶을 강화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교가 강화되면은 어떻게 되면은 그렇게 종교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비난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종교적으로 사는데 다른 사람은 종교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왜 저렇게 살지 않아? 비난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악독한 말이 되는 것이죠. 저의 노력이나 저의 수고로서 이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 의로서, 저의 자랑으로서 이것을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선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착해 보여요. 근데 속으로는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강한 자에게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요, 더 강한 자가 우리를 구원해 주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더 강한 자가 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누가가 두 가지 책을 썼지요. 그럼 사도행전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복음이 기록됐는데, 그 누가복음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그 주인이 누구냐? 더 강한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요나보다도 더 강한 자, 솔로몬보다도 더 지혜로운 자,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는 일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도 듣지도 않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날에 그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도 겉으로는 착한 척하고요, 근데 속으로는 악독이 가득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결과는요, 강한 자에게서 벗어나는 길은 더 강한 자가 와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는 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를 건지시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죄가 없기 때문에 다시 그를 살려서 그와 한 몸이 되게 하고 그를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게 하사 그의 이름으로 성령을 보내어 주시지 않았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사로잡힌 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께서 마귀를 멸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부터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려고도 하지 않고 있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받아들여고도 하지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고,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때를 쓰지도 않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중간지대가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에 있어서 중간지대라는 것은 없어요.
그 중간지대는 내가 만든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장 하면요, 이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 관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가운데 많은 무리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행하는 일을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 강한 자에 대해서 보고도 믿지 않으려고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가서는요, 제자들이 나와요. 근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행하는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보고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고 그냥 중간 지대에 서서 살더라는 거예요. 그것에 관해서 경고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기 23절에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라고 이해했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기억할 것은 지금도 보여준 것처럼 마귀의 진영이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의 진영 아니면은 중간지대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하였든지 하나님께 속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때로는 교양이라는 이름으로서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으지 않았고요, 때로는 인격이라는, 일품이라는 이름으로서요, 그것보다도 더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앞에 함께 하지 않았고 함께 모이지 않고요, 때로는 내가 아는 지식,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으로써, 그 옳고 그름이라는 이름으로써 함께하지 아니하고 함께 모으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을지 몰라도 저는 그러한 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내 마음에 고부라진 그 자존심이라는 이름으로 내가 채통이 있지, 그 채통으로 동양적인 그 채통이 있죠. 그런 이름으로써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경배를 올리고, 난 그런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고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괴로웠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반대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에 반대하는 자였고요, 저는 저에게는 해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옳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합리적이고 내가 이래서 안 하는 거라고 정당하다고, 그때는 내가 보기에는 이것이 더 교양이 있어 보이는 거고 이것이 더 신앙인으로서 해야 하는 삶의 태도라고 생각하고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못하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마음이 구부러진 것에 관해서 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께 손을 펴지 않는 삶으로 살더라는 것이죠. 사실 그러한 삶의 관습들이 아직도 저의 삶 가운데는 남아있어서요, 제 아내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사실 어떠한 일이 있으면은 다시 걸러서 들어야 하고 걸러서 생각해야 돼 라고 자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걸린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시간이 걸리는 일은요, 저희 아내에게도 자주 하는 말인데, 사실 난 내 안에 내 생각이 너무 많고 내가 걸러내야 할 불순물이 너무 많아서 그 과정들을 겪어야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그제서야 보기 때문에, 내가 전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삶의 습관들과 잔재들이 남아있어서 그것을 다 걸러내는 작업이 있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빛을 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서 말을 한다라고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목사님은 더디요? 더딜 수밖에 없어요. 저 안에 있는 저의 생각이 있고 저의 가치가 있고 그동안에 살았던 관습이 있고 그 모든 불순물을 걸러내야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이 보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에 실수가 많아도요, 웬만하면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어떠한 일에 있어서 기도하고 있죠. 전도사님에게도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저 한 사람이 움직이는 일이라고 하면은 아무 문제될 거 없다라고. 그런데 저 한 사람의 이익을 목적으로도 하지 않고, 또 이것이 교회에 있어서 이익이냐 손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우리의 생각이 다 내려놔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에 있어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고 해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움직이면 안 되죠. 아무리 나쁜 조건이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가야 하는 것이고요. 담임 목사냐, 부목사냐, 사실 저에게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저에게 있어서는 예상에 없던 일이, 저와 여러분이 쭉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크로노스 시간에 카이로스 시간을 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어떠한 사건을 만들어낸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떠한 사건이 예상치 못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쭉 걸어온 삶에 있어서 이 시간들에 있어서 한번 복기를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온 그 시간에 있어서 이 일을 벌리셨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시간들을 보내왔지? 그 삶의 복기를 했을 때 이 삶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전에 우리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방향으로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걸 아는데 내가 이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낸 것이 없어요. 복귀해 볼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냥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변하지 않는 사실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서 전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충만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함께 나누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 아내에게 늘 하는 말은, 나는 커피숍을 차려도 말씀 사역하기 위해서 커피숍을 차리는 거지, 목회를 해도 말씀 사역을 하기 위해서 목회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따라할 것은요, 목회자도 아니에요. 무엇을 따라야 하냐면 지금 말씀한 것처럼 더 강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자를 따르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따라야 할 것은 목회자도 아니고 사역도 아니고 일도 아니고 이익도 아니라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저녁에 전도사님이 교회 일에 있어서 작전기도 하자고 해서 일주일 작전기도 하고 있는데요, 기도하자고 하는 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기뻤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 저의 마음 가운데 가야 합니까? 말합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진리로 충만하고 진리에 있어서 열심을 내고 진리만을 전하라는 말씀을 저에게 줘서 그냥 모든 문제를 그냥 내려놓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에 있어서 마음이 정리되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마음 가운데 정리되고 나니까 그제서야 진리에 있어서 다시 예수에 있어서 바라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 안에도 그렇게 불순물들이 다 걸러져야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 그제서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요. 성령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뜻이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삶의 구조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24절에 이렇게 말하죠. 24절 말씀, 더러운 귀신이 사람들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잠깐 언급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요,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 방향대로 이끌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익을 놓고 지금 따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이 분쟁이 있지 않겠냐는 것이죠.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25절과 26절은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26절에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기에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더라. 저는 가끔 이것에 관해서 도박을 비유해요. 도박 끊어요. 근데 또 가서 도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인 거죠. 여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할 때 얻지 못하다라고. 더러운 귀신 나갔어요. 예수님께서 건져줬다라는 얘기예요. 구원시켜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라고.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광야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았죠. 근데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 구조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병자를 구했어요. 귀신을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 하냐면 다시 죄짓지 말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고 그 구원에서 경험하고 은혜를 베풀어줬어요. 다시 죄짓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저 역시 주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도 악한 영이 나간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악한 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떠나가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면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한지라 이 사람도 여기에 해당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귀신이 나갔어요. 근데 더 악한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쉬지를 못하니까 다시 그 사람에게 왔다 보니까 내가 쫓겨나고 나니까 이 집이 비어있고 수리되어 있고 완전히 깨끗해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거 어떻게 해요? 자기 친구들 7을 데리고 완전수를 말하는 거죠. 교묘하게 들어와서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26절이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낮은 형통이니 전보다 더 심하더라. 기적이 있어도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적이 있어도 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어, 나 예수 믿었어, 나 예수 믿고 천국이야,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구원받고 그 이후의 삶, 기적을 경험하고 그 이후의 삶,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적이 경험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고 나서 그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그 구원이나 그 기적에 있어서 아직 믿으려고 하지 않던 사람들도 있던 거고요.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자,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그러고 나서 뭐라 했죠?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와 반대하는, 나와 함께하지 않냐, 모으지 않는 자는 나와 해치는 자니라. 그럼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 줬으면은 그 사람들의 삶의 행보는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더 강한 자와 함께하는 삶이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기적에 있어서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고, 여기 기적에 있어서 경험하고도 더 강한 자에게 있어서 함께하지 않냐고, 함께 모으지 않냐고, 전보다 더 심하더라라는 그 삶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기적에 있어서 보고도 더 강한 자와 함께하지 않냐고, 그 강한 자와 함께 모으지 않냐고, 기적에 있어서 경험하고 은사를 맛보고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데 더 강한 자와 함께하지 않고 함께 모으지도 않고 마음이 그 이전보다도 더 구부러져서 자기의 완악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내 마음에 있어서 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리에 있어서 함께하지 아니하고 진리에 있어서도 함께 모으지 아니하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요,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저와 여러분을 마귀로부터 건지시고 구원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함께하시고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리고 나서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르고 있다고 한다면 함께하지 않는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뭔지도조차 모르고 살아가는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사람은 영이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두워지고 온몸이 어둡다라는 것이죠. 왜 어둡냐? 자기 마음에 이 빛 대신 분, 더 강한 자, 이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지 않고 함께하지 않고 함께 모으지도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자기 의만, 자기 종교로만 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마음이 허망한 것에 있어서 어두워지고 더 강한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지 아니하고 더 강한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고 더 강한 자에게 있어서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서 빛 가운데로 나가는 삶으로부터 거부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도 구부러진 마음이고 마음을 풀지 않고 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을 씻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좋은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무엇이 좋은 건가요? 더 강한 자, 빛, 어둠이 좋은가요? 빛이 좋은 것이지요. 근데 그 마음이 그 빛을 좋아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지금 누가복음 11장은 바리새인과 율법사 이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도 예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부 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라고 이야기하죠. 더 강한 자가 강한 자에게 결박된 자로부터 건지려면요. 그러면 더 강한 자가 이 강한 자에게 사로잡힌 자에게 있어서 결박된 자를 건지려고 하는 것은요. 왜 건지려고 했냐면은 생명을 주고 그가 소유하고 하는 그런 소유 말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더 강한 자가 강한 자에게 결박된 자들을 풀어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맛본 자가 그것을 맛보고 살아가는 자가 지금 요만한 것을 가지고 마음을 풀지 않더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결혼지옥이라는 프로를 잠깐 봤는데요. 아내가 얼마나 그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남편이 마음을 꽁 하고 풀지 않는 거예요. 왜 풀지 않나 그 결혼지옥이라는 그 프로에서 봤더니 이 아내가 이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졌는데 그때 이 아내가 몸은 괜찮아? 그 말 한마디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마음을 꽁하게 하고 살았던 거예요. 이 아내가 이 남편을 위해서 이 남편이 낳은 자식들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살았는데 그건 보지 못하고 그냥 자기에게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꽁하고 풀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더 강한 자로부터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것을 얻고 살아가는데 내 삶에 어떤 이익이 없고 내 소유에 뭐가 없다고 마음을 풀지 않는 경우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냐는 것이죠. 이것은 더 강한 자에 있어서 눈을 뜨지 못하고요. 이게 눈이 어두운 거죠. 빛에 있어서 빛을 보지 못한 자로서요. 등불을 켜지 못하고 살아가는 삶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에 있어서 등불의 그 빛이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27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다 하니 예수님의 그 말을 듣고 저 사람 대단하다 칭찬한 거예요. 누구 자녀야? 저 부모는 좋겠네. 저 부모는 좋겠네 라고 칭찬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이고 저와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났냐는 거예요. 골로새서인가요? 제가 에베소서인가요? 말씀이 기억 안 나는데 그 말씀이 진리로 저와 여러분을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낳은 진리의 자녀임을 성경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나라고 말했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마귀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고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랐던 삶에 있어서 건져내시고 하늘아버지께로부터 가장 좋은 성령을 받아서 빛의 자녀로서 진리를 따르는 삶으로서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있어서 함께하고 진리에 있어서 함께 모으고 진리의 말씀에 있어서 듣고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얻고 주와 함께 하시고 더 풍성한 삶으로서 주와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고 날마다 주를 모셔드리고 날마다 주께 인정되어지는 삶으로서 날마다 강한 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더 강한 자, 마귀를 멸하고 마귀에게 사로잡혔던 저와 우리를 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으로서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 삶에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찬송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담을 하는 줄 알고 웃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제 주장이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래 하고 그냥 바로 넘겨요. 그 본질적인 것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제 안에는 뻔히 싸워졌다라는 거예요.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그걸 인정하기가 싫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다른 거는 그냥 다 넘겨도 진리에 있어서는 안 넘긴다라는 거예요. 진리에 있어서는 타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진리에 있어서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오늘 저 여러분이 그 진리의 말씀을 진리도록 들으시고요,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에 주의 결정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죄의 노예로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고 이 생상 풍조를 따랐던 그 모든 삶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옷으로서 거룩하게 지어서 입혀주시고 깨끗하게 입혀주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하늘 백성으로서 삼아주시고 그의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풍성한 삶을 보게 하셨사오니 이제는 날마다 주와 진리에 있어서 쫓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었고 이제는 그 입술이 악독한 말을 제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입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 하나님을 높이는 입술,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으로써 함중에 찾아오는 아버지여, 함중을 만난 아버지여, 그 어려운 삶들에 있어서 기도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시었고 이제는 눈과 귀가 그 출입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으로서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 출입을 지켜주셔서 마음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영으로서 충만한 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의 것으로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발과 우리의 모든 출입을 주의 영으로서 지켜주시었고 날마다 주와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삶 위에 충만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의 생일을 맞아서 생일 감사와 헌금을 드리는 아버지의 손길이 있사오니 그 모든 삶이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셨사오니 아버지께서 보내신 삶의 목적대로 살다가 아버지 앞에 부름을 받을 때 다시 한번 아버지 앞에 그 삶을 드렸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었고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시간을 드리고 아버지 앞에 찬양과 예배와 모든 헌신을 아버지 앞에 드렸던 그 모든 삶에도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왕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수요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자의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